로마서 이 책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또 죽음 아래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 죽음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고 생명 아래 거하는 삶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구원, 그것이 바로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 영역의 옮김이 발생한 것이죠. 죄에서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영역의 옮김이 발생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역의 옮김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전에 죄 아래에 있을 때의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의 삶을 보니, 아니 바울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 죄와 무관한 삶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영역이 옮겨져서 의의 자리로 옮겨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가능해진 성도가 왜 죄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매일의 삶에서 죄를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죄를 범하며 살게 될까요? 12절에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을 몸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몸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서 죄와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몸과 우리의 몸은 매우 다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몸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타락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지배 아래 놓인 그 경험을 하게 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을 몸 안에 실제로 죄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죽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경험 가운데 삽니다. 이러한 죽을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몸을 가지고 여전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이 익숙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의 삶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영역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역 옮김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긴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전의 방식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에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역 옮김을 경험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여전히 그들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역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역 옮김을 경험한 이후에 죽을 몸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긴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따라 살 것인가, 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따라 살 것인가, 은혜 아래 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죄의 저주 아래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선택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욕실에 칫솔을 꽂아두는 곳을 한 몇 년째 그냥 꽂아두었던 그곳을 이제 바꿨어요. 칫솔을 저희 식구가 4명이니까 각각 4명이 꽂아두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하지 말고 한 곳에 이제 모아두자 하고 조금 다른 곳에, 욕실의 다른 곳에, 새로운 곳에 칫솔 꽂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째 계속 칫솔 양치질을 하고 나면 꽂아두던 곳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칫솔 양치질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꽂아두었던 곳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러 들어가면 이제 다른 식구가 보면 딸이 이전 자리에 꽂아둔 것 보고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전에 꽂아뒀던 곳에 계속 꽂아두더라 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보면 제가 양치질하고 나서 이전에 꽂아뒀던 곳에 꽂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땠을까요? 이전에 꽂아두었던 그게 컵이든 뭐든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손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새롭게 마련한 곳에 꽂아두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전에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이때 익숙했던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죽을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 지체죠. 눈, 코, 입, 팔, 다리, 이와 같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죽을 몸의 각 지체들을 죄가 기뻐하는 대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이죠. 제가 지난주에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이것을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와 같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묵상하고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되새기고 하는,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면서 여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지만은 내가 이와 같은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구나,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내가 이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여김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여기는 거죠. 이건 매일의 삶에서 되새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기는 것이고,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 생각해 보면 아는 것에서 여기는 대로 못 넘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알아요? 내가 그와 같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여기는데,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죽을 몸의 지체를 죄의 영적인 전투의 군사가 되어서 죄를 위해서 막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그 비결은 아는 것이고,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성화의 길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물음을 던지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때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불법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하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 아래에 있을 때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고 23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이 어떤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의 고백이든지 그 고백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고백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결국 내가 다다를 곳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삶에서 경험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22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입니다. 죄를 쫓아가는 불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영생에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좇아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결단에 맞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회복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아닌 것을 보면서 이런 위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저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은 제가 믿고, 그러나 천국에서 저 변두리에 살게 하더라도 저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의 변두리에 세워주실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비결과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그 일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의 변화를 분명히 알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사탄의, 죽음의 그 권세 아래서 그들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내가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와 같은 나의 인생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날이 밝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죽을 몸의 지체를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내 입술로 또 하나님께 찬송할 그 시간들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죽을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안과 평안함과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느 시간에 내가 찬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해내고, 홀로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준비해서 누구 앞에서 독창회를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관객이 되셔서 오늘 내 하루 시간 속에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와 같은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해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때로는 일주일 중에 어느 한 시간 아니면 한 달에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같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널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뭘까요? 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학생이라면 다 알아요. 무슨 과목 시험 치는지를 다 알죠. 시험 치는 과목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범위가 어딘지를 거의 다 알아요. 학생이면. 그리고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이 정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언제 몇 과목을 치게 되면 언제는 이 공부하고 언제는 이 공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찍었을 때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찍신이 임하여서 이렇게 1등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혹시 가라 다 나가라 해보신 적 있어요? 일로 줄 세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 몸의 지체를 그냥 익숙한 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 주셔 순종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담아내고 살아갈 때 그 하루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했던 그 기도, 오늘 내가 했던 찬양, 아니면 누군가 내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편하게 그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죠.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찬양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읽기의 시간이 귀한 것이고 그와 같은 깨달음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생이 되려면 정말 치밀하게 잘 계획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내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믿음을 그래도 잘 지켰는데 제 아들, 딸이 믿음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부모로서 참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서 드릴 줄 아는 자로 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부모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순종의 본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으십시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라마 별표 치면서 막 보셨던, 저는 드라마 봐도 좋다는 쪽이에요. 제 아내도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고, 저도 얼마 전까지 제가 잘 봤던 드라마 있습니다.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끼워놓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피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여기고, 그 하루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채워갈 때 정말 우리 하루가 모여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하게 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신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 그리고 끝내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길에 계시는지, 아니면 말로는 그럴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선언 중에서 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성도님들 가정에 적용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